다시 예배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에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은 한자 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본립도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립, 기본이 서면, 도생, 길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좋은 대학에 가기는 어렵겠죠.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될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해군 대장이었고 지금 텍사스 대학교의 총장으로 있는 맥 레이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역을 앞두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한 그런 연설이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되었습니다. 그 앞부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and another.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침대부터 정돈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면 이불부터 개라는 겁니다. 그것이 잠에서 깨어난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과업입니다. 작은 과업이지만 여기서부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힘이,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적절한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뭔가 큰 일을 해보고 싶고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기 잠자리부터 정리하라는 것이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관리하고 세상을 관리하겠습니까?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2019년 마지막 주일에 본립도생이란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리지 않고 신앙이 좋아지길 바랄 수 없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초요, 삶의 기초인데 이 기초가 흔들리자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일까지 주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에도 예배로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부터 2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뽕나무를 치는 농부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당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농부 아모스를 부르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부패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순과 부패와 비리가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도록 아모스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픈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아모스 5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계속 그 뒤에도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곧 사는 길인데 그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 잘 드리면 너도 살고 나라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할 것이고 그 불을 끌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아모스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고 찾지 않으면 불이 임할 것이다. 모두 소멸될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방법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참으신 거예요. 예배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이 바르게 예배 드릴 때까지 참으셨는데 도저히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유월절도 있었고요, 초막절도 있고 다양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놀랍게 예배드렸다고 본인들이 생각한 겁니다. 성회로 모였습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리는 절기 예배도 싫고 성회로 모여 드리는 예배도 싫고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예배의 형태가 나오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이것은 짐승을 태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있지만 기꺼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들여서 태워드린 완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는 식물을 들여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그 제사 음식을 가지고 나눔으로의 화목의 제사를 말합니다. 다 아름다운 제사의 형태입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짐승을 잡아 올려드리는 번제라든지 곡식을 태워드리는 소제라든지 너희가 화목제를 드려도 나 다 싫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만 싫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성가대의 찬양도 싫고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싫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물로, 즉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싫고,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싫고, 너희들이 열심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싫고,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 기뻐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들이 벌이는 절기 행사, 절기 예배 싫다는 거예요. 심지어 역겹다고 말씀을 하셔요.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회로 모여서 즐겁게 찬양하냐? 너희들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나는 기쁘지 않아.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절기, 너희가 드리는 성회, 예배 자체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싫다는 거죠.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전혀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지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형식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늘 아모스 말씀 말고도 이사야, 말라기, 미가서와 같은 이 예언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배 잘 드리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위선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하셨습니다. 이런 비난을 듣는 이유가 뭐냐?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모두
그 예배가 거짓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예배에는 세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빠져 있고, 둘째는 양심이 빠져 있고, 셋째는 순종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빠진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 마음이 빠진 예배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예배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전합니다. 입술로는 잘합니다. 근데 마음이 멀다는 것입니다. 입술과 마음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카르디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정으로서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의지적인 결단으로서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빠진 예배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결핍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의지적인 결단도 결핍되어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알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는 만큼 친밀해집니다. 아는 만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요. 입술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성경을 읊조리고 있지만 마음이 멀어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빠진 예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종교적인 관심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갑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내 마음에 들어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음악이 괜찮으니 나오실 수도 있죠. 교회에서 친절하게 봉사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친분의 관계 때문에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교제하는 것도 재미있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위안이 되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도 좋고 만족스러워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괜찮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점심이 참 맛있어서 교회 나오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빠지면 멀어집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이 본래적인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외의 것에 집중하게 되면 오래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 통독 수련회도 하고 성경 통신도 하고 성경 대학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속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두 번째, 양심이 빠진 예배를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모스 2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으로 잡은 옷 위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 전당 잡았다는 것은 저당물로 돈을 빌려주고 옷을 맡아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입니다. 그때의 의류 산업이 어떨까요? 오늘날 여러분의 옷과 같을까요? 속옷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입는 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외투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옷이 하나입니다. 통으로 하나예요. 옷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알몸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당시의 옷은요, 이불이에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중동 땅 아닙니까? 저 팔레스틴 땅. 거기에는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심하게는 25도, 30도까지 온도차가 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낮에가 40도, 45도였어요. 밤이 되면 10도, 15도. 아유, 괜찮네, 잠자기에. No. 30도, 35도의 일교차가 나는 건 못 견디는 겁니다. 얼어 죽습니다. 추워서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불이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저당 잡고 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 돈을 갚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일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법이 있어요. 옷을 잡아서 저당을 잡더라도 저녁에는 돌려주라. 왜? 사람이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 옆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저당 잡은 옷을 그냥 깔고 누워서 밤에 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옷을 빼앗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예배를 드립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심에 조금도 가책이 없어요.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데,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일주일간의 내 삶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으면서도 주일에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리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양심 없는 예배예요. 가책이 없는 예배,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예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예배. 이 양심이 빠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예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인품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장터 맨 앞으로 가서 싸우게 함으로 장렬히 전사하게 만듭니다. 간접 살인이지요. 남의 아내를 빼앗는 간음의 죄와 간접적인 살인의 죄가 이 교활함이 이를 데가 없는 파렴치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한동안 그는 비참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그 아이가 목숨을 잃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함을 받았던 유일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이렇게 나쁜 인간인데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던 그 시절에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했어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시를 보면 다윗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온갖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번제를 통해 짐승을 잡아서 드렸을 것이고 소제를 통해서 식물도 드렸을 것이고 화목제의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제사 다 드리겠다.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제사를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내 양심이 나를 찌르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죽은 부하에게 아내를 돌려줄 수도 없고 죽은 부하를 살려낼 수도 없으니 그는 괴로운 마음이에요. 브로큰 하트, 깨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이런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통회하는 마음, 눈물 흘려 내 죄를 자복하는 마음, 통곡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지난 일주일간의 내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입술을 통해 형제를, 가족을, 친지를, 친구를, 직장 동료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여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 이 마음부터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 예배 드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로 돈을 벌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누르기도 했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상한 심령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 양심이 자꾸 찌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양심이 빠진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이 빠진 예배. 이것은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삶이 예배와 연결이 되질 않아요. 예배당 안에서는 신자인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예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의 실천은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비롯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리고 양심이 빠진 예배를 드리다 보니 순종이 빠져버린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양심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따르게 됩니다. 본문에서 순종이 따르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오직 정의를 할 때 이 오직이란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그 대신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런 예배 대신에 이런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예배,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한 악기를 통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 풍성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주 모여서 성회로 모이고 절기로 모여서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 그 대신에 너희 예배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는 예배,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예배,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 실천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 전쟁에서 취한 수많은 전리품,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군대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 생각에 왜 이 귀한 전리품들을 다 버리라는 거야? 좋은 짐승들 다 골라가지고 전리품을 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행동이 더 합리적이에요. 좋은 건 취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합리적으로 취했어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짐승, 많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더 귀하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하나님 말씀 좀 잘 들어라.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하고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두 가지 코드인데, 이 정의를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재판을 할 때 의롭게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과 판결이 공정하고 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정의롭지 않다, 정직하지 못하게 산다면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말은 ጼ데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정의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공의는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사회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투명성의 기준이고 또 하나는 기부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명지수와 기부지수,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사회냐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투명성 지수는 세계 45위입니다. 1위가 덴마크예요. 1위에서 10위 사이에 있는 나라들의 절반 이상이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기후가 춥죠. 사실 크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기독교 스피릿이 그들의 설립 때부터 있는 나라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일본이 18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45위인데 일본이 18위예요. 일본을 이기고 싶으면 투명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대만 31위. 여러분, 우리나라가 명예스럽지 못한 아주 탁월한 것이 있는데 보험 사기라고 합니다. 보험 사기. 13.9%, 미국이 10%, 프랑스 6%, 일본은 단 1%.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4배나 보험 사기가 많아요. 우리나라 투명성 지수가 낮습니다. 기부 지수는 세계 60위입니다. 1위가 어떤 나라일까요? 의외죠. 인도네시아입니다. 2위 호주, 3위 뉴질랜드, 4위 미국, 8위가 아프리카 케냐입니다. 9위가 미얀마예요. 못 사는 나라죠. 근데 더 놀라운 통계는요, 14위가 아이티입니다. 지진 때문에 어려워진 그 아이티가 기부지수가 세계 14위, 우리나라가 60위, 우리나라가 많이 돕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요, 그 국민들의 이 돕는 기부지수가 많이 낮습니다. 교회 많은데, 그리스도인들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울러 세상에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돕는, 손을 펴는 일은 또한 중요합니다. 마음이 빠진 예배, 양심이 빠진 예배, 순종이 빠진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배를 생각하십시다. 예배는 기본의 기본입니다. 예배가 살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가정이 나라도 바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사람을 높이는 예배,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닙니다. 너희끼리 즐기는 너희의 절기 예배, 너희끼리 즐기는 너희끼리 기뻐하는 성에 나 싫다, 심지어 역겹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높이는 예배 드리지 마십시다. 순종 있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공의롭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2020년부터 또한 우리 교회는 4부 다드림 예배를 시작합니다. 청년 예배와 오후 예배가 함께 드려 4부 예배가 됩니다. 청년들이 블레싱을 해서 예배 드렸는데 청년들이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곳이 좁아졌어요. 본당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본당 예배 같이 드립니다. 오후 예배랑 함께해서, 그래서 청년 예배, 오후 예배 다 함께 드린다 해서 다드림 예배예요.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 물질을 다 드린다 해서 다드림 예배예요. 드림은 꿈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드림 예배. 이름이 기가 막혀요. 우리 청년들이 지어온 이름이에요. 청년 중심의 예배인데 뜨거운 에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금수저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수요일 저녁 예배, 금수저 약자입니다. 금수저 인생이 되고 싶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드림 금수저 예배, 이름만 드려도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또한 저녁에 가족들이 모이면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에 예배 드리던 한 성도가 오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강단에서 말씀의 빛이 자기에게 확 임하면서 술이 끊어진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 못 끊습니다. 자기 의지로 되지를 않아요. 술을 안 먹어보려고 하면요, 금단 현상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도 그렇고요, 알코올 중독자도 그렇고, 끊기를 원해도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중독이죠.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끊어진 거예요. 너무 기쁘고 자유로워서 그걸 간증을 하며 제 앞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배는 그릇된 중독에서 여러분을 해방하기도 하고 불면과 불안의 고통 속에서 자유를 주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배는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인생을 승리하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예배자가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를 생각하십시다. 기본 중에 기본인 예배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